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친구들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인사하고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얼른 들어와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얼른 들어와요. 얼른 들어와. 너네 앉으면 시작할 거야. 함께 서로를 돌아봅시다. 함께 인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반갑게 서로를 맞이해 줍시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눈이 마주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래 동호야 안녕. 위에 혼자 있으면 뭐하니? 내려와. 그래. 오늘 이렇게 함께 2월의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함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콘티로 고백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우리 마음의 원을 품읍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회복되기 원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품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며 나아갑시다.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의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신 주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춤추면서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함께 보여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춤추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박수를 높이, 손 높이 들고 한번 쳐봅시다.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정하리. 우리 하나님께 박수. 고백합시다. 주님 내 영혼, 주님 내 영혼 건지시고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우리 한 번 더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모든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슬픔 대신 일하기, 슬픔 대신 일하기,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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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우리 그런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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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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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 들고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를 그 당신의 밝고 빛나는
따뜻한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신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삶이 다하는 날의 그 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먼저 확증하신 우리의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주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빛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가 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신 가장 따뜻함과 밝음을 나에게 보여주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이 영원히 들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이 영원히 국가 가운데 찬송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세워 일으키신 주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나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한 명 한 명 여러 고난과 도전들 속에서 선택의 갈등과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선택을 하고, 때로는 그것이 괴롭지도 않고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저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올바른 마음을 보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 주간 저희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게 하시어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회복하여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 세상은 성공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공만을 바라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길 원합니다. 세상이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이웃에게 억압과 탄압을 행할 때 저희는 공정함과 올바름을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새벽 이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드러낸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나 밖에서나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가 매년 오가는 행사가 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임원들에게 준비 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기도로 마음을 모아 수련회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 저희들의 삶에 말씀이 새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람은 이제 집이라는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집은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들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이제 자유와 평안을 주는 그런 안식처로 생각할 것이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집이라는 공간이 또 상처와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집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넘어서요, 이 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내가 거주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집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요, 나라는 존재가 현존하고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집이 내가 현존하는 곳이라면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존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현존하고 있다고 다들 믿고 있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 주전 20년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이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각 지역에 이제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늘 절기 때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랍비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요, 아주 특별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그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던 이유는요, 이제 먼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무거운 어떤 재물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오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만약 한 100km 떨어진 곳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소를 끌고 100km나 걸어와야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오는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바로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전 안에는요, 돈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는데 환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오면 성전 세금을 내야 됐는데 그 성전 세금을 이제 세겔이라는 화폐로 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화폐예요. 근데 로마 화폐를 다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 또 환정산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순례자들의 어떤 수고를 좀 덜어주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장사판이 벌려진 광경을 보시고 매우 격렬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갑자기 줄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다 쫓아냅니다. 그리고 환전상을 보시더니 그쪽으로 걸어가셔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엎으십니다. 유월절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주 격렬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순례자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아마 다들 양과 소를 성전에서 판매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왔을 건데 예수님이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곳에 온 예배자들은요, 아마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지 고민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하신 예루살렘 성전, 즉 이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장사들을 다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에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설교라는 책을 썼고요, 또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있는 이제 김혜건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주석을 썼습니다. 근데 그 주석을 보면요, 이때 당시의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판매하는 동물들이요, 제사장들이 직영하는 목장에서 길러진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그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대형마트처럼 이 성전이라는 곳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성전 재물 마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거래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먼 곳에서 이제 재물을 가져온 순례자들에게 너의 재물은 부적합하다. 너가 이렇게 100km 동안 소가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재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헐값에 사겠다. 대신에 여기 준비한 성전의 재물을 너가 사가라 하면서 성전의 재물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헐값에 사고 비싸게 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셨다기보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테이블을 다 엎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돈을 바꾸는 환정산들에게 화를 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환정산들은요, 말도 안 되는 환율로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1데나리온으로 1세겔을 교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1데나리온으로 0.5세겔을 교환해 줬습니다. 거의 절반의 이상에 남는 수익을 남겼던 사람들이 환정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정상들은요, 성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에게 어떤 커미션을 주고 임대료를 주고 이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본이 지배하는 곳에서는요, 필연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됩니다. 제가 이제 그 게임 중에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대부분의 게임들을 막 경쟁해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승패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막 갈등, 긴장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평화, 샬롬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경쟁하고 싸우는 게임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들 다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저는 스타크래프트 하지 않고요, 남들 다 롤 할 때 저는 그런 게임을 하지 않고 막 심시티하고 막 이게 삼국지하고 막 이게 혼자서 막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은요, 막 그죠, 막 섬에서 물고기 잡고 그죠, 막 곤충 잡고 섬에 있는 주민들 만나고 막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이제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정말 긴장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 안에 이제 물을 사서, 여러분 생각하는 그 채소예요, 채소. 물을 사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100원에 사놓으면요, 이 매일마다 물값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주식 같은 거예요. 물값이 막 달라지는데 그 물값이 500원일 때 팔면 5배의 수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이게 사재기를 해놨다가 이제 물값이 500원이 되었을 때 팔면 250만 원을 벌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이제 물을 팔고 나가지고 큰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게임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막 게임 안에 있는 주민들하고 막 대화도 하고 주민들한테 막 선물도 주면서 이렇게 막 주민들하고 관계 맺는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물을 팔아서 큰 돈을 벌게 되자 갑자기 섬 주민들에게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판매하는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를 계속 쫓아다니기 시작했고요. 날마다 이제 갱신되는 그 물값이 얼마인지, 주식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도대체 물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게임이 추구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플레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제 장사가 펼쳐진 곳을 성전 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사용된 이제 헬라어 단어가 성전으로도 볼 수 있고 성전의 뜰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성전의 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장사가 펼쳐진 곳이 어디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방인들의 뜰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성소에 가까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바깥들에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예배 공간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장소를 뭘로 바꾼 거예요?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공간에 갑자기 누가 여기서 소와 양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일은요, 단순한 차별을 넘어서 완전한 배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빌면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요, 화려한 제사, 풍성한 예물보다 공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새벽에서 청년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아버지의 집입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집입니까? 우리 청년부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아니면 어떤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좋은 예배 환경이 갖춰지고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고 차별받고 배제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저는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진정한 아버지의 집으로서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실상을 고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정한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미 이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3일 만에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저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무슨 수로 이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2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바로 그분의 육체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이 현존하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몸이 아버지의 집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요,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저기 줄 서가지고 소와 양을 들고 와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화목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과 그 몸의 부활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집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예수님의 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버지의 집이라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정교회 본당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 때문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당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 와서 좀 놀랐던 점은요, 예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마을 모임에도 참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마을원들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격주로 우리 마을장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 마을장들의 말씀 나눔을 통해서도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나 피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을장들의 나눔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라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도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T.C. 해리슨이라는 분이 쓴 이제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면요, 우리의 이 사소한 하루가 어떻게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침대를 정리하고 이를 닦고 어떤 핸드폰을 놓고 오고 또 남은 음식들을 먹고 친구와 싸우고 이메일 확인하고
어떤 교통체증을 경험하고 친구와 통화하고 잠에 드는 이 모든 순간이 거룩한 예배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수련회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벽에서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 금토에 있지 않습니까? 14일, 15일에. 우리는 항상 어떤 수련회 저녁 집회 시간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경험, 어떤 또 감정적인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현존하고 계시는 거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련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현존하고 계십니다. 수련회는요 여러분들이 그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 수련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은 그냥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일상을 위해서 이 나의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여러분들의 한 달의 삶, 여러분들의 사소한 그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도록 이 수련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주 사소한 일상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작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벽에서 청년 여러분들, 오늘 말씀 18절에서도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부활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진정한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아주 사소한 일상들이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이 교회와 또 나의 모든 일상을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왔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찬양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있을 청년부 공동체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이 말씀과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값진 것이 아닐 때가 많고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될 때가 많으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새벽 이슬 청년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새벽 이슬 청년부가 정말 진정한 아버지의 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자본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으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이슬 청년부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몸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 이슬 청년들이 한 주 동안 모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소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 소유들을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들인 이 예물을 통해 세상과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